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고 또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6.25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우리 민족이 가장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는 바로 남북 분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평화협정 관련돼서 서명운동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구를 위한 환경실천은 건물을 지을 때 빗물 저장소를 만듭시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비가 오면 큰 대야를 마당 곳곳에 놓고 그 빗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빗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잘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홍수 조절과 그다음에 또 빗물을 아주 잘 사용하는,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저장소를 곧장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또 여러분 직접 건물을 지으신다면 생태적 건축을 통해서 빗물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신경 모임은 한 주 휴강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7월 1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모두 함께 우리 서울 복로의 신도부가 주관하는 남녀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시에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고 또 차가 없으신 분은 차 가지고 계신 분하고 같이 동승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셔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안은선 집사님의 목회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이 있었는지, 세상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친 마음은 위로받고 흔들리는 신앙은 더 단단해지는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은 부유했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 고된 감옥 생활에 편지로 만나야 했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복음 선생 바울,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진해 빈손으로 돌아온 불효자 아들, 바울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주장사 루디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렸던 신실한 신앙인 욥.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세상의 자리보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에 매일 던져지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6.25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지 벌써 73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 성장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인 전쟁을 더 이상 정쟁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 나라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듯 하나님 주신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비가 내린 후에 하늘은 한없이 맑고 땅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며 거듭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은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네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다 같이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한문덕 목사님께서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주민들과 함께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의 나라에 끌려간 지 4년이 지난 593년 어느 날 에스겔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언자가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과 함락이 야훼 하나님의 무능함이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야훼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떤 지역에 갇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바벨론 제국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시기별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주전 593년부터 587년까지입니다. 즉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인데, 이때 에스겔은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 도시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의 왕들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들을 일삼았고, 백성들은 강대국들의 신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살인과 폭력을 일삼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게 되신 것이고 또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에스겔은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떠나실 리가 없다,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주민들의 희망이 완전히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이후에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오히려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잘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겔의 역할은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할 일입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성서 본문과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에스겔이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언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모두 한 형제자매이지만 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오랜 터전이요 뿌리가 되는 국가와 민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국가의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의 파수꾼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이 특별 민족 화해주의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우리 동포들도 함께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두 개의 국가이지만 사실은 한 민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라면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복음을 지키고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민족의 파수꾼이라면 우리 민족이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코앞에 닥친 위기는 아마 기후재앙의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합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텐데 IPCC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이 IPCC가 제58차 총회에서 제6차 평가 종합 보고서를 승인했는데요. 거길 보면 지금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했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00만 년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메탄과 이산화질소도 80만 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2030년대 전반기까지 우리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기상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WMO인데 여기가 지난 5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적어도 한 해는 처음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확률이 66%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인류는 살 얼음판 위에 있는데 그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한 1도 정도 오르는 데는 한 100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100년 만에 지구 온도를 1도 이상 올려놓았고 또 실제로 앞으로 5년 안에 1.5도가 넘는 해가 나온다면 정말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99%까지 감축하지 못하면 실제로 인류 대다수의 파멸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후재앙은 기후재앙으로 인한 파국 이전에 식량과 에너지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식량 고갈과 에너지 공급의 축소는 이제 전 세계적 폭등과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금 대란이 일어났고 또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이 생존의 위기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정말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그런 위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전기가 한 달만 안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냉장고가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지하철이 멈추는 거죠. 지금 뉴스에서는 올 여름이 2016년 지구가 가장 더웠던 지난 100년간 가장 더웠던 해보다 훨씬 더 더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며칠 전 미국에서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 중국 베이징은 지금 사상 최초로 연이틀 40도가 넘는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모든 위기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스스로도 아주 개별적으로라도 특히 몸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맞게 우리의 삶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날씨 예보에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고 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가 예상되는 날에는 가능한 안전한 장소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과 선교 정책도 이제 기후변화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7월 2일에 오후 4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 전체 생태계를 교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과학계에서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방사능 그런 물질을 바다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만약에 그 보관 비용이 문제라면 사실 세계 전 국가들이 함께 십시일반 돈을 내서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바다에 뿌려버리는 일은 그야말로 정말 무지막지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기억하셔서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류의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사회적 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그 시점이 이제 곧 닥칠 것입니다.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추론하고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빠르게 학습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가는 그런 모든 정신 능력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이 이러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것은 실제로 많은 개별적 인간들을 곤궁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량이 가장 높은 잡지, 유명한 잡지 타임지 2023년 6월 12일자 표지가 뭐냐 하면 그 제목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End of Humanity입니다. 휴머니티의 색깔 중에 그 휴머니티 안에 있는 A와 I를 아주 하얀색으로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그 표지 제목한 그 잡지의 머릿 기사는 AI is not an arms race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인공지능은 군비 경쟁이 아니다 입니다. 군비 경쟁이란 건 뭡니까? 그건 양쪽 경쟁자 당사자들이 서로 한쪽이 승리하기 위해서 군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을 두고 누가 더 인공지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은 결국 어느 한쪽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가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체적으로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그의 아주 빠른 확산세를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악용하는 자들의 손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인류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양극화도 상상 이상으로 심할 것입니다. AI 혁명은 기존의 모든 사회적 관계, 법, 제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 인류학, 사회학, 인간 심리학, 뇌과학, 법학, 신학 등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지금 이 AI의 발전, 즉 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적 변동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공동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을 포함해야 되고 선을 증진해야 되고 모든 생명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이 생태계의 복잡한 현실을 염두에 두면서 지속 가능한 어떠한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 지구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에 신흥종교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카톡교라는 겁니다. 카톡교. 카톡에서 남발되는 거짓 뉴스를 맹목적으로 믿고 퍼나르는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실제로 인류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 한결에만의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분단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매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결국 한 나라가 되어야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는 통일의 열망은 어쩌면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70년이 넘는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남북한이 교류하는 것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종전 평화 협정 관련된 서명에 전부 동참했습니다. 또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는 데도 헌금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북한의 이념 갈등과 전쟁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겪는 이 위기들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서로 대화하는 길입니다.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민족의 미래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7월 10일 월요일 저녁에 7시에 우리 생명교회에서 서울북노회가 주관하는 월요평화 기도회를 엽니다. 우리 교우들도 시간을 체크해 두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10일 7시 월요일 기도회입니다. 자, 기후재앙과 AI 혁명과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이 과제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 자명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남북의 교류를 다시 만들어가는 이 평화협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후재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이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공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회적 선교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은 물론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섬김의 대상이나 또는 숭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온전히 하나님입니다. 돈을 생명의 근원으로 착각하고 또 돈을 추구하고 돈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돈 버는 것에만 매몰되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의 노예가 되고 또 인간성을 상실하고 무의미와 삶의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돈을 아주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돈의 증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때는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얻어낸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게 된 그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와 이웃과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을 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이 넘쳐서 모든 존재들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자주 가는 돈가스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츠 다담이라고 도봉구청 맞은편에 방학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작은 반지하에 있는 작은 식당입니다. 가서 같이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식사하는데 한 번은 제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시래카츠와 치킨 가츠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 정식 세트를 시켰는데 이분들이 잘못 듣고 히레카츠와 치즈 카츠를 주었습니다. 뭐 치가 앞에 같으니까 잘못 들을 수 있죠. 제가 주문한 것이 거와는 다른 게 나왔지만 저는 뭐 괜찮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당황해하는 식당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 얼마나 당황하고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미안한 그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친절하게 괜찮다고, 제가 자주 오니까 다음에 제가 또 먹어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데 주인이 제가 시켰던 치킨 가츠를 다시 만들어서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상대를 배려했던 그 마음이 통했을 것이고 또 그분도 그렇게 해서 저를 배려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감정 조절하는 거, 약간 무시당했을 때, 약간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때 떠오르는 이 분노를 참는 일,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굴고 아부하면서 약자에게 험하게 대하는 그런 인간들에게는 맞서 싸우고 또 질책을 하고 혼내줘야 되지만, 그냥 일상의 평범한 상황에서 그때는 언제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렇게 환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우리 서울북로의 강북 시찰회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시찰회 석이라서 그것을 계획하고 또 일정을 잡고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차량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운전도 했습니다. 경주까지 내려가는 먼 길이었는데 가던 중에 우리 교육부장이신 정현주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부 공간 문제로 부동산과 의논하신 다음에 이제 그 상황들을 제게 알려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체가 이렇게 해서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그냥 말 편하게 하면 되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스피커폰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의 대화를 함께 듣게 됐습니다. 차분한 대화를 나누고 통화가 끝나자 모든 목사님이 야, 한 목사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구나 하면서 칭송을 쏟아내었습니다. 정현지 교육부장님이 제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나 자세가 아주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중심 사역을 목표로 내세우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 있게 하는 그것이 드러난 것은 물론이지만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예의 바른 언어로 가득한 그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현주 집사님께서 통화를 마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아주 멀리 가셨는데 조심조심 잘 다녀오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하고 끝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감동을 한 거죠. 지금 전 세계에 닥치는 위기와 이 변화는 아마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 속에서 고통이 증가합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한성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성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마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그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사람을 대할 때 악인까지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돈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사랑이 묻혀버리지만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돈도 바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면서랑 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자매 결에
민족, 이웃과 모든 자연 생명체들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는 바로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이 됩니다. 예언자 에스겔에서 이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우뚝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음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도끼로 재벌을 찍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이 세상을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바뀌게 하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한복판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게 하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 사랑하는 삶,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헌금, 또 각자의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입술로 찬양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과 돈의 덫과 권력의 마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옵니다. 우리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민족 모든 동포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활기를 얻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에너지와 충족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기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몸인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깊이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복음을 지키시고 우리 결의 한 민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사랑과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일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거룩한 영을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평화를 일구는 전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상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북로에 남녀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생명사랑교회는 3지구입니다. 빨간색 상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살도신경 모임은 한 주 휴강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장총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한반도 종전평화선언을 위한 서명운동과 화해와 평화교회 설립 헌금 1만 원 이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도봉 서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명사랑교회 공간을 이용합니다.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입니다. 6월 25일에서 7월 1일 생일자는 임재원 성도 25일, 정백군 성도 27일, 전영숙 성도 27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